지나간 한 주 동안에 늘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할 때 전능한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의 선을 펼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부족함을 흘러넘치는 부여로 채워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마 원치 않는 임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환경이 녹록지 못해서 엄마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생겨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드냐 하면서 이 아이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의미의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치고는 참 좋지 않은 이름이죠. 아니, 축복이라고 해줘도, 행복이라고 해줘도 복을 받을까 말까, 행복할까 말까 한 그 인생인데, 이름 자체가 슬픔이고 고통이니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또 그 야베스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의 이름을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야베스라 이름하였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애가 제대로 발육되지 않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죠. 또 신체적으로도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요. 그러면 똑똑하고 건강해도 참 성공하기 힘든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인데, 정신적으로도 빈약하고 육체적으로도 빈약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니까 몸도 약하죠. 정신력도 힘들죠.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그 인생 자체가 환난이고 고통이고 근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내 주변은 어떤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기 못지않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고, 근심이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고 가장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내 인생 바뀔 수 있지 않겠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존귀한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가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아뢰되, 기도하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거든요.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9절에 나오는데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태어날 때는 고통스럽게 태어난 아들이고 여러 가지 환난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의 반열에 섰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섰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천덕꾸러기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에는 골칫거리였고 문제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나니까 오히려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고 귀중한 자가 되고 가문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오히려 가문을 책임질 수 있는 존귀한 반열에 야베스가 서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베스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는 그 모든 형제들이 야베스를 바라보면서 네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산다. 그 야베스 때문에 가문 전체가 일어나고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야베스와 같이 가문의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와 같은 인생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천덕꾸러기 야베스를 가장 존귀한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저주스럽고 환난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야베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들으셔가지고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반열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어주시고 믿음에 틀림없이 반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의 말씀대로 틀림없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존귀한 자의 반열에다 서기를 바랍니다. 훗날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이 지구촌 사랑교회 아무개 장로, 지구촌 사랑교회 아무개 권사, 지구촌 사랑교회 아무개 집사, 지구촌 사랑교회 아무개 성도 까닭에 대한민국 위기에서 벗어났더라. 대한민국이 살게 되었더라. 그러한 역사의 거룩한 족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부흥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불가능한 것밖에 없고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지쳐 쓰러져 죽을 것만 같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새 힘이 생겨나고 길이 열려지게 되고 재정이 풀리게 되고 인간의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없던 것도 있어지고 필요 없는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복되고 형통한 길 달려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 자체를 저주스럽게 태어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좌절해서 인생 끝내버리고 싶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된 반열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인데 존 오스틴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리고 치유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 존 오스틴 목사님의 사모님 도디 오스틴 사모님이 1981년 39세의 나이로 전이성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전이성 간암 말기래요. 암이 쭉 퍼져나가는 거, 급속히 퍼져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미 다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손 쓸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존 오스틴 목사님이 치유사역자잖아요. 맨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겼고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을 대적할 권세가 있다. 맨날 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전이성 급성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지만은 그 남편 목사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몸에 권세를 행사하노라. 이 질병아, 이 통증아, 내가 내 몸에 자리 잡은 것을 금하노라. 나의 이 몸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소유물에 침입할 권리가 없느니라. 이제 너는 나가라. 너는 내 몸에서 떠나라. 너를 물리칠 권세가 내게 있단 말이다. 내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믿고 선포했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노라. 모든 암은 내게서 빠져나갈지어다.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암이 진짜 빠져나갔어요. 암이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가 존 오스틴 목사님과 함께 힘차게 사역을 하다가 75세가 되셨을 때에 이번엔 파킨슨씨 병이 걸렸어요. 어느 날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힘이 안 들어가고 물건을 잡을 수가 없어요.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병원에서 테스트를 한 후에 의사가 이거는 파킨슨 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디 오스틴 사모님 뻘떡 일어나서 그 흔들리는 손을 가지고 의사를 가리키면서 나는 그것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버렸어.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것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손이 덜덜덜 떨리고 아무것도 못 잡는 상황이고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뻘떡 일어나니 그 손으로 딱 의사를 가리키면서 나는 그걸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걸어 나와버렸다고. 그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선포했다고요. 그 순간 이후로 괜찮습니다. 지금도 건강을 하게 회복이 돼서 그 아들 교회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작년에 오태영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그 도디 오스틴 목사 그 사모님이 손 들고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오셨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모든 것들 그냥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끝이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를 물리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질병을 거부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난을 깨뜨려버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 굳게 서고 모든 문제를 거부하고
최고의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도디우스 사모님은 남편을 잘 만나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요. 김옥순이도 감사하세요. 우리 옥순 씨도 감사하세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징징 짜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애걸복걸하다 죽는 사모님들도 많어. 목사든 사업가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느냐,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성경적이지 않은 저주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목사여도 살아요, 평신도여도 살아요, 목회자여도 살아요, 사업가여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사의 말을 따라갈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경제학자들의 말을 듣고 위축될 거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치고 나갈 거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돼버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행동하는 대로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말씀 따라서 하십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될 위자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그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그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늘 저주를 생각을 하면 저주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늘 복된 생각을 하면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 악한 악의 구렁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 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저주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따라서 하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혼란한 것들이 떠나고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았거든요. 재앙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전쟁이 와서 나라가 다 패망하게 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막 풍재가 와가지고 손에 건지는 거 없고, 영혼이 망하고 범사가 망하고 육체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랬거든요. 다 망했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왜 그렇게 망했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6장 19절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한 결과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나아가면 재앙이 떠나갑니다.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생각의 결과, 생각의 결과. 복받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길을 가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집중해서 그런 말이에요. 집중해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냐 하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 산에 가가지고 미지의 신이시여 도우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막 하늘을 향해 막 네 발 자전거 타면서 아버지 그런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삿대질하는 오만한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사이오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바라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넣고 입으로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고백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이 올지라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내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린다. 그 사람들은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요. 왜 인생이 환난과 곤고, 아픔과 슬픔이냐 하면 입과 혀를 지키지 않고 입과 혀를 함부로 내둘러서 그래. 입에서 맨날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으니까, 불신앙의 말을 내뱉으니까 인생 자체가 환난이요. 그래서 잠언 21장 1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기 영혼이라는 말이 네페시, 목숨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지킨다, 이거에 지킨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입이 저주스러우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가 손이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고 맨날 부도나고 안 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하기 이전에 입이 복돼야 돼. 입이, 언어가 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진짜 막 뽀글뽀글 그 맛있는 된장찌개를 뽀글뽀글 잘 끓였어. 그냥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그 햇살로다가 밥을 그냥 따끈따끈하게 착 해서 보기만 해도 막 먹고 싶어. 그 뽀글뽀글 그 된장찌개하고 그 기름기가 따끈한 밥을 탁 갖다가 남편 앞에 딱 넣고 인간아 처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그걸 맛있게 먹겠어요? 그 밥맛이 생기겠어요? 그게 보약이 되겠어요? 밥맛 똑 떨어지지. 그 소환들 되겠어요 그거? 네? 그게 보약이 되겠어요?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해놓으면 뭐하냐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놓으면 뭐하냐고. 입이 저주스러운데 여기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흘러나가는데 누가 그 밥 먹고 싶겠냐고. 그 부부관계 좋아지겠냐고 그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콩나물 하나 묻혀놨어도 여보 당신 최고야. 야,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호강을 하나. 야, 당신 최고야. 당신 너무 멋져. 어쩜 그렇게 멋져. 야, 당신이 내 남편인 게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 콩나물 하나 먹더라도요 몸에서 막 그 엔돌핀이 돌고 사이머핀이 나오고 막 해가지고 몸이 그냥 그게 최고의 보약이라니까요. 소화도 잘 된다니까요. 그리고 살아갈 맛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방문을 나설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보험부도 당당하다니까. 막 누가 봐도 힘이 넘친다니까요. 근데 집에서 된 소리 듣고 나오면 남자들 보면요 다 어깨가 처져 있어. 이거 터덜. 그러니까 어깨 처진 남자들의 책임의 절반은 그 와이프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 터덜거리는 남자들의 책임의 절반은 그 와이프 아내들에게 있는 거라니까. 제가 어깨 쳐서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김양래 집사님? 제가 투둑투둑 이러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힘이 너무 넘쳐서 문제지. 너무 힘이 들어가서 문제고,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문제고, 너무 빨라서 문제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고. 그 손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57장 19절에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입에 말이 들린 대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6절에 The tongue is fire. 혀는 불이다 이렇게 돼 있어. 혀가 불이다 불.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났죠. 저 샌프란시스코나 뭐 호주나 막 그런데 몇십 년 몇백 년 묵은 그 산림 그 울창한 산림들이 산불이 막 일주일 이주일 막 꺼지지 않고 계속 나가지고 뒤에 그 몇십 년 된 산림들이 다 훼손됐죠. 다 잿더미가 아무것도 안 남았죠. 근데 그 산불이 처음에 뭘로 시작이 된 거죠? 조그만 불꽃 하나로 시작이 된 거. 조그만 불꽃 하나가 거기 붙으니까
몇십 년, 몇백 년 된 살림을 다 초토화시켜,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바퀴, 더 wheel of life, 우리의 삶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파이어, 그 불이 있는데 그게 우리 혀라는 거, 혀.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의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태우고, 내 아내를 불태우고, 내 새끼를 불태우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 샬롬, 에이레네, 최고의 윤택함, 그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게 뭐냐 하면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는 거,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할 걸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근심,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파쇄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하나님,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같이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길들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사막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온의 태를 걸리는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갖다 쓰고 싶습니다. 딱 봤을 때 얼굴이 똥색이고 딱 봐도 얼굴에 막 마귀 사춘처럼 돼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 안 쓴다니까. 면접을 왜 봐요? 면접을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그냥 실력만 보면 되지 면접을 왜 보냐고. 면접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 얼굴 딱 보니까 사람이 부정기가 충만해. 이 부정적이고 얼굴이 벌써 시커멓고 그러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던져버리는 건데 딱 봤을 때 끌림이 있어, 매력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 갖다. 근데 맨날 환경 바라보고 안 되는 거 원망하는 사람의 그 얼굴이 매력적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람이 얼굴이 매력적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빛나겠냐고. 누가 쓰시겠냐고. 누굴 쓰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누굴 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신세 타령에는 응답이 없어.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뭐가 신세 타령이냐? 문제를 말하는 게 신세 타령인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대요? 내 몸이 왜 이렇게 병이 많고 아파서 죽겠어요? 하나님, 이게 신세 타령이지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럼 맨날 아파 그 사람은.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채찍입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남은 떠나가. 내가 나았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야.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나가지고 우리 말한 대로 역사에서 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 이게 기도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지만은 신세 타령에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세요? 어째 말이 안 나오니까 의심스럽다 다들. 여러분은 신세 타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멘.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 죽었어요? 신세 타령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아니 존 칼뱅이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Obtain something through petition.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간청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 조롱하는 거.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겸손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겸손이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게 겸손이요. 아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절대 절망하지 말라니까요. 실망하지 말라니까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아멘. 우리 남상례 성도님도 잘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 상례요. 상례. 오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받지 못하냐? 기도하지 않아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구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받아 하나님 주신대잖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당연히 안 주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는 주신다는 거잖아.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저 망포동 태안농협 내가 거기 가서 도둑질 할 테니까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드사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현금을 다 들고 나올 때까지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게 하옵시며 막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 왜냐하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면 그게 되겠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그건 응답해 주시지. 그거는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기도지. 그러면 하나님이 전화를 받게 하지. 따르릉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버리시지. 수도 침례신학교 다니는 한 신학생이 있었어. 교회에서 애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 돈만 있으면 아이들한테 막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막 그 전도 이벤트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교회에서도 돈을 안 줬나 봐.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한이 맺혔어. 화장실에 그 교회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울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원 없이 쓸 돈 좀 주세요. 막
수박하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선반을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야. 이게 기계 깎는 선반.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중고 선반을 하나 샀어. 그리고 딱 있는데 한밤중에 따르릉 전화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이거 나사못 하나 깎아줄 수 있냐고. 그래서 깎아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깎아서 줬어. 그게 돈 받으러 오라 그랬는데 나중에 안 갔더니 전화가 왔어. 왜 돈 받으러 안 오냐고. 그래서 아니 나는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계가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함이었다고. 그러지 말고 잠깐 한번 들어오라고. 거기가 우리나라 SS그룹이야. 전 세계적인 그룹. SS그룹 알죠? 여기도 있잖아. 여기 화성에도. SS그룹 거기야. 그래서 거기 물량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연매출 300억이 넘어. 아멘 좀 해요 진짜. 연매출 300억이 넘는다고. 기도응답 받으려면 화장실 문고리 잡고 기도해야 되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기계가 한밤중에 문제가 생겼어. 그 세계적인 대기업 SS그룹에 그 기계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거래처에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 밤이니까 전화를 꺼놓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막 너무 급하니까 이거 조치는 해야 되는데 전화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저기 막 전화를 다 안 받아. 그 새벽에 누가 전화를 받겠어요. 근데 하니까 여기가 딱 거기 전화를 했더니 받는 거야. 거기야 거기.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SS그룹의 물량을 샥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여기 집회 한번 하고 갔잖아. 보영테크 차보영 목사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가능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불가능을 해결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이 제사장 왜 세웠나? 목회자들 왜 세웠나?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라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축복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빌축자의 복복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빌축자의 복복자라고.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고. 뭐 무당 찾아갈 그 믿음은 있으면서 왜 목사한테 찾아와서 기도받을 믿음은 없지? 이년아 저년아 하는 무당 앞에서는 벌벌 떠 복세를 내면서 점잖게 이야기하는 목사의 축복하는 건 왜 안 믿지? 수술해도 2달, 안 해도 2달입니다. 그 말에는 벌벌 떨고 그냥 돈 갖다 바치면서 안 죽습니다. 예수님 책임에 이 부분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습니다. 그 말하는 목사는 왜 안 믿지? 산대는데. 병원에 가서 다친 손가락 수술할 생각은 하는데 그걸 왜 목사한테 가서 기도받을 생각은 안 하지? 수술했는데 힘이 안 들어가고, 힘이 얼마나 안 들어가냐면 이걸 이렇게 해도 이게 종이를 못 잡을 정도로 힘이 안 들어가.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한 2년 됐어. 근데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해. 목사한테 가서 그 문제 놓고 기도받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서 교회 와야지. 그래서 금요일 와서 예배 드린 거잖아.
그날 따라 또 금요일 날 하는데 다 일어나서 손 들고 기도합시다. 잔디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손을 딱 포개드리잖아.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점심때 젓가락질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대잖아. 이게 괜찮네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금요일날 목사가 손 딱 댄 그 순간 이후 낫대잖아. 그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게 밥을 알고 설거지, 그때는 설거지를 할 때도 이게 손이 힘이 안 들어가니까 싱크대에다가 이거 딱 이렇게 누르고 그리고 이 설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딱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제 설거지도 막 되더라잖아. 이제 다시 한번 먹어도 젓가락이 잘 되더라잖아. 그래서 내 그동안에 기도할 생각을 못했냐? 그동안은 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목사한테 안수받을 생각을 못했나? 이렇게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이제 개편 찬송가 그때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계속 그런 식으로 돼 있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내 재물의 처음 익은 소산물을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칠 거다. 온전한 창고를 나의 집에 들여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너 나한테 죽도록 승성해봐라. 내가 생명의 멸망을 내게 줄 거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봐라.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되고 땅의 높은 곳을 하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게 될 거다. 내 말을 들어 순종해봐라. 내가 큰 복을 주어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잘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요 한마는 나. 그래서 한나잖아. 여자로 태어났는데 애를 낳을 수 없어. 얼마나 한이 많은지 이름이 한나야. 한마는 나. 그래서 한나요, 한나. 근데 그 한나가 한을 기도로 승화시켰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떡두꺼비 같은, 떡두꺼비가 아니구나, 예수님 닮은 아주 건강한 아이를 낳게 했잖아. 그 아이를 젖될 때까지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Open your mouth wide. TV도 와이드 화면 있잖아. 넓은 화면. 넓잖아. 김태식 장로님 작품인가 그거? 김태식 장로님 작품이에요. 화면도 와이드 같이 넓게, 이렇게 좁은 건 좀 답답하지 않은데 넓은 와이드. Open your mouth wide.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시편 82편 10절에,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렇게 재미있어 막.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거든 그것들이. 근데 보면 보세요. 독수리가 나게 쫙 절벽 꼭대기에다가 독수리 둥지를 틉니다.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깝니다. 새끼가 부화되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슉슉 해서 바다가 가지고 그냥 그 물고기도 탁 낚아채가지고 가고, 뱀도 탁 낚아채가고, 어때냐 양도 탁 낚아채가지고 그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한테 그걸 막 살을 찢어가지고 입으로 찢어가지고 새끼들한테 먹입니다. 근데 애미가 먹이를 들고 줄 때 여러 새끼들 가운데 입을 쫙 벌리고 이런 새끼가 있어. 그러면 애미가 그 먹이를 그 입 쫙 벌린 새끼한테 쏙 집어넣어. 근데 옆에 있는 새끼는 졸면서 이러고 있어.
그러면 입을 딱 찢어가지고 딱 주려고 그러는데, 얘를 주려고 그러는데 얘가 다시 또 입을 쫙 벌리면 에이미가 다시 거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먹는 놈은 계속 먹고 못 먹는 놈은 못 먹어서 나중에 보면 부화하긴 부화했는데 나중에 죽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입을 안 벌려서 죽었어. 근데 똑같이 나는데 속도가 빠르고 크게 크는 새끼가 있어. 그 새끼는 어떤 새끼냐면 에이미가 와서 먹이 줄 때마다 입을 그냥 입을 넓게 쫙쫙 벌리는 새끼는 에이미가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급성장을 해버려. 남산의 성도님들 입을 쫙 벌린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제가 간증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재정적 수입이 전혀 없었던 가정주부인 로라 웨스트게이트는 성경이 말씀하는 재정의 원리를 순종하고 복을 구했고 그 결과 전체 가족이 그로 인한 복을 누리고 있다. 로라는 1983년 구원받았는데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할 수 없었다. 2년 후에 남편인 닐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11조를 기쁘게 드렸고 다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곧 자기 소유의 집을 사게 되었고 리모델링과 수영장을 만들기 위한 돈도 충분히 받았다. 로라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은 마음에 와 닿는 지식이 되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웨스트게이트 가족들은 성경학교에 참석했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4년 동안 닐은 2번이나 승진해서 그가 일하는 광산에서 2번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자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지금은 광산의 관리자가 되었다. 로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적절한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근원이자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로라가 두 아들과 함께 수영장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무심결에 화학약품인 산이든 양동이에 화학약품인 염소 한 컵을 부어버렸다. 굉장한 염소가스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15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곳까지 태워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유독가스를 들이마셨지만 온전하게 보호받았다. 운명을 거부하세요. 운명을 바꿔버리세요. 저주스러운 운명을 거부하세요. 복된 운명을 선언하세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선포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아니야.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하는 존귀한 사람. 물을 파면은 생수가 뻥뻥 튀고
난 잘 되는 목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나 따라오면 잘 되니까. 옆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따라가세요. 자, 엉뚱한 데 따라가지, 용한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니까.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옆에 분한테 하세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기대가 됩니다. 아싸! 기대가 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유,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영광 받을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